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3가지 기회를 놓쳤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행복 나눔 축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행복 나눔 축제의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초대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가지 기회를 놓쳤다 라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3가지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와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인생의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내가 재작년에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1년에 3번만 가고 못 갔는데 계속 갔더라면 얼마나 건강해졌을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격이 별나서 아니면 그때 너무 급해서 마음이 없어서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해서 좋은 사람을 놓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좋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부분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좋게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좋은 결정도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 부자라고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도 거지같이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불꽃 가운데 있는데 물 한 방울 못 먹어서 그렇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행복이 천국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고통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학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월이 흘러서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다 죽어서 각각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 이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가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24절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 나사로가 뭐 내가 준 적은 없지만 우리 집에서 파티할 때 잔치할 때 음식 부스러기 좀 먹었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생각해서라도 이 나사로가 나한테 물 한 접시도 아니고 한 방울 그거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10억만 갖고 와봐요. 그럼 거절해도 돼요. 왜요? 그런 돈 없잖아. 근데 집사님 내가 지금 뭐 하는데 모자라네. 1,000원만 줘봐. 내가 이따 줄게. 하면 줄 수 있잖아.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물 한 방울만 달라는데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근데 이것도 거절됐어요. 여러분, 이 모진 거절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인생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던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되자 닫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엔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오늘 설교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 가지 기회를 놓쳤다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부자는 세 가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는 어떤 기회를 놓쳤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들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뭐 행복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한 기회, 이런 좋은 기회도 많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기회는 다 신앙적인 기회고 영적 기회입니다. 첫째, 그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했죠. 이들은 죽은 다음의 모습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부자에게도 와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들을 수백 명을 내 주위에 둘러싸게 하고 내 목숨을 지켜라. 그래도 죽어야 되면 죽어요. 세계적인 군인들을 군사 장비를 내 곁에 싸고 날 지켜라. 소용없어요. 죽을 때 되면 죽는다고요. 이 세상에 누적된 인구 이 수백억 중에서 누적된 인구까지 역사 속에서 그 중에서 내가 나를 지켜보리라 해서 지켰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안 나오잖아. 왜요? 죽었으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고요. 선생님에게도 와요. 집사님에게도 와요. 아이에게도 올 수 있어요. 부장님만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도 죽을 수 있어요. 대통령도 죽을 수 있고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된 이 불행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다 공평하게 죽음은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끝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다버려요. 무덤으로 화장터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 후에 본이 천국에 가 있고 죽음 후에 본이 음부,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지옥 얘기를 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천국 얘기를 하네.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먼저 천국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 아저씨 품에 팍 이렇게 안겨갖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비우고 이것은 천국의 한 단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천국은 안전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또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모든 모습이 아니에요. 일부 모습이에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겪었던 그런 종류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픔, 눈물, 배고픔 이런 거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안전한 곳, 만족한 곳, 행복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지옥도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혀끝 정도도 죽일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결핍된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행복의 반대, 불행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설교 중에요. 어떤 사람들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신학적으로 아는 것만 많이 아는 종류의 사람,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여기가 어디예요? 1번 지옥, 2번 천국, 3번 모르겠다. 해보세요. 이거 지옥이잖아요. 예수님도 지옥을 이야기하셨다니까요. 마귀가 훗날 영원히 갇힐 곳,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이 갈 곳, 지옥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을 동양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불이 있고 구덩이가 나를 괴롭히고 그런 종류의 고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고통 이거보다 사람은 물질도 있지만 영혼도 있잖아요.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언제 고통을 당해요? 평안이 없을 때, 행복이 없을 때. 언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예요. 그러므로 지옥의 가장 큰 지옥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말할 수 없지만 지옥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오려고 해도 못 오고 우리가 가려고 해도 못 간다. 이 말은 뭐예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야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 어쩌냐 할 수 없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천국과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단절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하든 그것보다 훨씬 불행한 곳이 지옥이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든 그 상상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고 행복한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성경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는 거잖아요.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정신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해. 근데 왜 지옥 갔냐는 거예요. 잔치 좀 많이 했다고? 돈이 워낙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바람직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파티는 1년에 몇 번만 하시길 바랍니다. 파티는 1년에 몇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즐겁고 그게 정상이에요. 매일 파티하는 것은 허랑방탕한 것이에요. 인생은 파티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그게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주요 일이든 아무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 혹시 계시면 마음이 좀 짐이 없고 저 목사는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잘 들어보셔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 파티했어요. 매일 파티했어요. 그리고 자색 옷과 또 고운 배옷을 입었다. 이거는 당시에 왕이나 아니면 고위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만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흉내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지옥 가나요?
욕은 많이 먹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부자 집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을 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그렇게 하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자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먹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부자가 이 거지를 알고 이 거지에게 이 상태를 알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왜 지옥 갔을까요? 이 사람은 왜 천국 갔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부자가 스스로의 입으로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도 여기 지옥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선지자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소용없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갖고 회개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 안 해서 왔다는 걸 아는 거죠.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뭔 회개요? 잘못한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회개하시지만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냐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 없어요. 모세는 그 전에 죽었죠. 선지자들도 구약에 죽었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와도 회개 안 한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라, 그 얘기죠.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교회 아니라 저 교회 가도 그 얘기고, 이 나라 아니고 저 나라 가도 그 얘기고, 지금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 얘기였고, 기독교의 핵심이요 진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생각나지 않은 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크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돈이 워낙 많아서. 사람이요, 돈이 워낙 많으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과거에나 돈이 많으면 돈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고요. 돈으로 사람을 사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죽음만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은 뭐라고 해요? 맨날 파티하지 마, 그러잖아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집 앞에 대문에 나가봐, 그러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하냐고요? 나사로 그런 데 놔둘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 파티해야 돼. 나사로 같은 사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해. 그러면 말씀에 들려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얘기, 내 얘기 들었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맞습니다. 사실은 당신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면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할 때 내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혹시 우리들 중에 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회개가 없게 되고, 회개가 없게 되므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신자 여러분, 혹은 오래 믿어서 매너리즘에 빠져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원이 시들해지신 여러분, 혹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여러분, 인생의 많은 기회들은 나중에 오겠지만 구원받을 기회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없는 줄로 믿고 생명이 있는 지금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는 기도 응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오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괴로워요 하면서 기도해요. 약간 의역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풍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부족하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하든지 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십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그 믿는 구석도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사라집니다. 기도 좀 해보셔요. 여러분, 근데 이 부자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내가 돈으로 내 인맥으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었지만 죽어보니까 돈이 없네. 지옥 가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네. 이 부자는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겠다. 왜? 못 간다. 못 한다. 여러분, 이 부자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기도예요? 이거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하는 것처럼 뭐 똑같은 기도예요? 지금 이 순간 강렬하게 간절하게 필요한 그 물 한 방울. 부자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괴로워하나이다. 이 괴로움을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1초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간절함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정도 뭐 물 한 바가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인데 근데 거절됐어요. 부자는 겸손하게 기도했고 회개하는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절됐어요. 정말 인정이 없어 보여요. 근데 거절됐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왠지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이잖아요. 이젠 끝났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끝났어요. 왜요? 지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안 하겠다. 기도했는데 뭐라고? 안 한다. 못 한다. 글로 못 간다. 줄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때는 시간이에요. 시간. 개인의 인생의 종말, 인생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시간이죠. 이제는 시간상 더 이상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 못 받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구하라. 구하는 것은 응답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기복적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청구하거나 분노하면서 기도하거나 남의 몰락을 남의 불행을 담보로 행복해지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는 거절되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상황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의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상황은 아주 좋아. 왜? 회개하는 마음이잖아. 겸손한 마음이잖아.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옥 왔으면 막 분이 나가지고 아유 저것들도 망나니 같이 사는데 나같이 다 지옥 오면 내가 놀려줘야지.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형제들은 또 사랑했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상황은 좋은 기도지만 때가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죠. 좋은 때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좋은 상황 언제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는 상황. 지금이죠. 여러분 뭔가 갈급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셔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새롭게 힘을 내고 싶습니까? 회복하고 싶습니까?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해 보셔요. 아무리 바빠도요, 교회에서 보내는 알람을 꼭 받으세요. 밴드 꺼놓지 마세요. 매일 밴드가 띵 울리니까 귀찮아서 꺼놓는 분이 혹 있을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080 광고는 꺼도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 오는 뭐 밴드 아니면 뭐 유튜브 알림 아니면 제가 보내는 문자 이런 것들은 꺼놓지 마시고요. 반드시 확인하셔요. 우리 성도들 온라인상에서도 좀 아멘 해보시죠. 그리고 아유 목사님 내가 끈 거 어떻게 알았지? 얼른 켜요. 좋은 말로 할 때 켜요. 나중에 들키면 민망해.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자꾸 자극을 받아야 계속 도전을 받아야 알람을 받아야 가스가 셀 때는 경보가 울려야 살기 때문이에요. 가스가 새는데도 경보 안 울리면 어떻게 돼요? 집에 불꽃이 천정을 때리고 있는데 스프링 뭐야 이거 소화기 그 위에 터지는 걸 뭐라 그러지?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스프링쿨러 그렇지. 그거 안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양심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양심이 지금 소망이 없는데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알람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켜놓으세요. 다니엘 기도에 알람 켜놓으세요. 저희 교회는 남의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들을 차용하거나 이런 일들을 거의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이것을 매년 수년째 11월마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그 교회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좋기 때문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만교회 넘게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까 봐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셔요. 그 간증을 좀 들어보셔요. 도전을 받아보셔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이 한 번 뭐 한다고 뭐 되겠느냐? 아니에요. 훨씬 좋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더해서 함께 기도해 보셔요. 이 21일 동안 집중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도 도전하고 경험이 쌓여야 간증자가 되고 경험이 쌓여 여러분의 믿음도 굳세어져요. 왜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경험이 없으니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믿을 게 없는 거라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사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새싹이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잖아요. 아이가 무슨 돈을 벌어와요. 아이가 무슨 위대한 열매를 맺어요. 커야 열매를 맺잖아요. 어른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꾸 경험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야 이 간증할 수 있고 간증을 해야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기도 응답의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좋은 일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를 놓쳤어요.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서 보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전도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옥에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자기 형제 5명도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해달라, 전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러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 구원은 시켜달라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고 있죠. 그런데 늦었어요. 거절됐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없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도 기회도 끝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장례도 많이 치렀잖아요. 죽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살면서 돈 많이 못 번 거 아니라고요. 재밌게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닌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쉬워하면서 죽어가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 많이 못했다. 왜요? 이제 주님께 가니까 내가 주의 일을 많이 못했다. 내가 다시 기회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거 후회하셔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에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뭘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많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이런 후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죽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기회가 있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주의 일에 힘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고도 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책 몇 권 하고 뭐 이것저것 여행용품 몇 개 하고 그런 것밖에 돈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양복 탁 입고 머리 싹 정결하게 하고 탁 멋지 탁 있죠. 지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분배하고 쓰고 뭐 그러는 사람이에요. 거의 정상적인 목사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목사인데 부자다. 나는 판단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구제만 해도 금방 빌 텐데, 선교만 해도 금방 빌 테고. 목사가 안정적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목사도 안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아무튼 웨슬레도 그래서 짐을 다 뺏겼어. 지금 저 돌아가 보세요. 가져갈 게 없을걸? 카드는 있지만 카드는 또 쓰면 다 찍히니까 다 잡히잖아. 웨슬레도 보니까 없는 거야, 돈 될 게. 그러고 강도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예 재수 없다고 어디 이런 거지를 만났냐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한테 좋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숨겨놓은 게 있나 싶어갖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선생님께 드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과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미친놈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떠나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10년 후에 어느 도시에 웨슬레가 순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중년 신사가 다가오더니, 목사님 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10년 전에 강도당하셨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소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 강도를 깨끗하게 한다. 이 강도에게 새 인생을 주신다. 이게 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안 돼도 하세요. 언젠간 돼요.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보람 없고 낚시 없어 보여도 하세요. 그냥.
뭐라도 하세요. 그냥 주보라도 들고 서 있든지 뭐라도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못했어요.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주 후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지금 이러한 현실에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과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모순 속에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 아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들이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시간 동안 몸부림치면 살아있는 시간 다음에 우리의 후손이라도 다음 사건에, 다음 기회에, 다음 역사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를 잘 붙잡고 계십니까? 아주 눈치 빠르고 영민하고 또 재치 있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로 붙잡는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성의 반이라도 영적인 것을 붙잡는데 애써 보라는 것입니다. 훨씬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기회를 놓쳤다. 이 제목, 안타까운 제목.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축복인 것을 믿고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